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만찬 예식이 있는 거룩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 예식을 한 기에, 아니에요, 1년에 한 2번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바울이 쓴 성경이 14권이나 되는데, 바울이 전하는 기별 속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가슴에 깊이 담겨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왜 이게 안 넘어가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는. 또 하나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여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단지 자신의 입술로 전하고 어떤 지식과 신학으로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야기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란 사람은 십자가로 거듭나고 십자가로 변화되고 마침내 십자가의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예수님처럼 거의 이기심이 십자가로 정복되어진 사람, 주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상이 그를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심과 내 욕망과 내 거칠고 불안정한 정신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쉽게 속상하고 작고 사소한 세상의 것으로 요동치고 힘들어하는 그런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며 살아가는 전혀 다른 인격과 정신과 사상이 나를 이끌고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는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에서 변화가 잘 안 되는 것, 오늘 우리가 너무나 세속에 푹 파묻혀 살아가는 이유, 오늘 우리가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의 정신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답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들기 전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십자가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마음들이 깊이 몰입되어져서 정말 성찬을 들면서 우리가 정말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떡과 포도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감동되어져서 그 의미를 함께 구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세상에 등장합니다. 3년 반 동안 병자들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금요일 자정쯤에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재판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하려는 듯한 퍼포먼스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등장한 당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대중적 지지를 많이 받은 인물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누구도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순식간에 상황이 돌변해서 체포된 지 하루도 안 지나서 그 다음날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묻고 또 묻고 한 주제가 뭔가 하면
그 주제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누가 그 예수를 죽게 했는가, 무엇 때문에 누구에 의해 돌아가셨는가 하는 그 물음이 끊임없이 유대 사회에 계속 돌고 돌았어요. 실제 시대 소망에 보면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토록 선한 일을 한 분은 세상에 없었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선행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분의 빈자리를 허전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들 몇 사람이 비난의 대상자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하면 결정적 역할을 한 유다고요. 또 한 인물이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 인물이 로마 총독 빌라도예요. 실제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다가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죠. 그 이유는 복음서에 의하면 뭐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이 제사장에게 넘겨주는가 하면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길잡이가 되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야바의 손에 넘겨진 이 예수님을 이 가야바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이 무지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 이유는 이 복음서 기자들은 가야바의 예수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무지한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못합니다. 이분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고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마지막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지켜주지 못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이렇게 넘겨진 예수님을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의 기자들의 이야기를 몰입하여서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결정적 인물은 유다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인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고 빌라도인 것 같지만 그도 아닌 듯하게 계속 이 이야기가 서술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때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당시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소리질러 요구하기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거의 광적으로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때 이 빌라도가 군중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보면 어쩜이냐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고 하며 대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도는 군중들이 왜 이토록 예수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음은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 지점에서 빌라도와 같은 생각을 품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왜 예수를 못 박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유가 뭔지를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주님이 무엇은 잘못을 했다고 이들이 이토록 예수를 미워하는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토록 맞았으면 동정심이 들기라도 할 텐데 왜 저들은 예수의 고통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지 등이 누더기가 되어 서 있는 저 예수를 보면서도 왜 그들의 마음엔 동정심이 일어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하신 너무나 선한 분인데 그런 예수님을 왜 저토록 아프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을 쓰는 군중들을 향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복음서의 기자의 서술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득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저 예수를 죽이려 하는 저 수많은 군중 속에 만약 내가 서 있다면 나는 다르게 행동을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만약 우리가 유다의 위치에 있었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제사장에게 매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위치가 바로 내가 서 있는 위치였다면 나는 당시 가야바와 다르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당시 빌라도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나의 지위를 걸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유다에게서 제사장에게로 그리고 다시 빌라도로
그리고 최후에 가서는 군중의 모습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이 모든 이들의 모습 속에 존재하는 그 죄악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기술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에게 있었던 그 동일한 탐욕이 만약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당시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주님을 은 30에 팔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제사장에게 있었던 그 시기와 질투심이 오늘 우리 마음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입장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나의 인기와 나의 명예와 나의 권력을 주님에게 빼앗겼을 때 우리는 나의 것을 빼앗아간 주님을 등이 누더기가 될 때까지 때려서 그 피가 온몸에 흐르는 것을 보아도 성이 풀리지 않을 만큼 주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했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나의 세상적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우리도 빌라도처럼 주님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오늘 우리 안에 이 죄가 있다면 우리도 십자가 앞에 무죄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의 기자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죄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고 결국 이 죄가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심히 키우고 있는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탐욕이, 오늘 우리 안에 무심히 자라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가 언제나 양보하고 타협하는 진리에 대한 비겁함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정복되지 못한다고 하면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 그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갈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죄악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등을 누더기로 만든 죄였고 오늘 우리가 아무 죄책감도 없이 짓는 그 죄 하나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그 손에 깊은 상처를 내게 만든 죄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첫 설교를 하였는데 그때 그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모두는 아니었죠. 소수의 폭도들과 매수되어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모든 군중들은 전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이 말은 전부 이 말을 받고 전부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찔려라는 단어가 제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도 말씀드렸지만 카타소노마이라는 단어로 죄로 굳어진 마음을 막 그 가슴을 후벼 파고 뚫고 지나갔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그 기별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슬퍼 통곡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말하기를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다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돌아가시게 만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며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사랑과 큰 은혜가 너희들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슬퍼하게 했다고 하면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말하는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지는 회개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이 십자가에서 그분을 돌아가시게 한 나의 죄를 바라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이 되게 한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죽음 속에서 나의 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성령의 사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바란다면 오늘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죽음 속에 나의 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약속한 그 성령의 선물을 받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한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이 매 예배 때마다 그 보혈과 그분의 희생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찬을 들면서 자신들이 어떤 사랑을 받고 오늘을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그분의 그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풍성히 임해서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그분께서 베푸신 그 은혜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그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성찬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희미하게 밖에 남아 기억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성찬을 들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밝은 조명을 통해서 이 성찬의 예식이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깊은 사랑에 젖어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그저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이것을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시금 거듭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